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한 세례 요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의 실망을 함께 볼 것입니다. 왜 그가 실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는 그 시작부터 천상의 회의가 시작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름대로 사탄이 하나님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에게 인적, 물적, 재산을 넘치게 해주고 건강까지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서 그의 재산과 자녀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빼앗아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특별히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성상 파괴자이다 라는 그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상이란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우리 안에 최소한의 기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하는 성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욥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성상 파괴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계산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를 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믿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당장에 버려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란, 인간의 마음이란 그 정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욥은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재산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었고 아내가 병들고 그를 떠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봤던 대로 정말 인생 가운데 깨어진 관계, 아내와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제 깊은 실망까지 이르게 된 것, 그 모든 걸 보여주는 인물이죠. 욥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서 친구들이 분노하면서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넌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너에게 실망해야 돼. 너가 당한 결과는 너의 행동의 결과야. 인과응보도 몰라? 빨리 회개나 해 라는 이 말을 되풀이해서 길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 모두 똑같은 성상, 곧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준다라는 그 신학, 그 좁은 신학 안에 그들 모두가 서서 이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친구들과 그 긴 논쟁 끝에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변호하는 게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시작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욥은 1절부터 6절에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실제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삶을 근거로 볼 때 7절부터 그다음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미래 가운데 기대했던 그 기대, 자신 안에 깊이 기대하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첫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때를 회상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장소, 그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와 친밀한 교제가 장막 안에서 부부관계처럼 너무나 친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누리는 풍요로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터가 강처럼 흐르고 바위가 기름을 쏟아냈다. 되게 시적이죠. 근데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내 과거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거였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7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이 공동체 가운데 누렸던 지위와 그의 의로운 지도력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공동체 안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숨고 연장자들이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뭔 잘못하고 젊음의 혈기 가운데 뭔가 잘못한 사람들은 어서 숨고, 그 대신 연장자들은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서서 맞이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존경의 원인은 욥이 거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14절에 그게 나와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욥이 너무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절뚝거리는 사람의 발이 되었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됐어. 악인을 꺾고 억울한 자를 내가 구해줬어 라는 말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기까지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 내내 뭔가에 충성되게 해봤고, 정말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봤거나, 또한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가 기대하는 기대감이라는 게 깊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욥은 18절부터 25절까지 그 기대했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줄 알았어.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최소한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살 날이 모래알처럼 많을 줄 알았지, 장수할 줄 알았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인생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욥은 또한 21절부터 말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람들이 나의 말을 기다릴 줄 알았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장수는 원치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장수하되 자녀들에게까지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죽음을 원하지, 마지막 때에 자녀들도 없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제 내 말이 다 권위가 없어지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 볼 때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의 말을 기다려줄 줄 알았지, 나의 침묵조차 빛이 될 줄 알았지, 나의 지도력은 비후의 햇살 같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추억합니다. 기대해요, 미래를.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 줄 알았어. 내 미래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존경받으면서 평안하게 죽을 줄 알았어. 내가 그 정도 기대할 수 있잖아. 나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 그 말을 하는 거야. 어제 욥기 29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의 실망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대한 분노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게 아니야.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좌절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도덕적 질서를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 것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은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고 선은 분명히 기억하고 돌보시겠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 거. 여러분들 이 기대 있으시죠? 이건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완벽해진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삶은 결국 열매 맺는다라는 그 기본적인 질서 정도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순간은 우리의 욕망과 계획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어떤 내가 믿어온 하나님의 방식이 무너질 때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무너질 때. 욥이 절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냐고, 왜 이제까지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일하지 않느냐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지점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렇죠?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함은 욥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기도 하죠. 내 평생에 수십 년 동안 만났던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었어요?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바뀌셨어요? 라는 정말 팔짝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제 통했던 공식이 오늘은 왜 안 통해요? 어제 1 플러스 1은 2였잖아요. 근데 왜 오늘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냐고요? 왜 이래요? 그때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였어요. 나는 인과율을 사용하지만 그 위에 있는 존재란다. 나는 질서를 세우지만 질서를 넘어서 일하는 창조주란다. 나는 선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선한 이에게 고난을 허락함으로 더 깊고 더 넓은, 그리고 너에게 더 좋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란다. 충분히 난 그런 존재야. 욥과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의 자리는 결국 나의 신학이 깨지고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욥과 세 친구의 차이, 이 부분을 특별히 방금 전까지 내용을 어쩌면 주일의 내용을 욥의 버전으로 쭉 들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욥과 세 친구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대동소이하되 진짜 그것이 맞냐라는 걸로 논쟁하는 거니까. 근데 세 친구는 그런데 흔들림 없는 신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신학을 꼭 붙들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걸로만 해석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하듯 정답을 지키며 욥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성상이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울고 있는 사람하고 울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너 술 마시니까 그래. 너 그냥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어떤 신학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밖에서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욥은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고 가족 관계가 깨어졌고 몸은 병들어서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인생의 바닥까지 갔어요. 그리고 신학까지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도저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그래서 말했고 하나님께 계속 절규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생계도 그리고 관계도 건강도 무너져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큰 세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제적 힘듦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일이 내게 닥칠까 봐 두려워요. 두 번째는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쩌면 정말 먼저 떠나기도 하고 혹시 그럴까 봐. 또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깨지는 순간 50대가 이제 넘어갈 때부터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너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지죠. 이 세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가장 깊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만든 성상이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불안의 요소를 하나님이 완전히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을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걸음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타산에 너무 두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을 많이 하지 마세요.
계산도 해야죠. 너무 이해타산에 갇히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일하신 분이니까 항상 경제든 건강이든 그리고 모든 가족이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물고 말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 물어봐. 중요한 건 그거야. 하나님께 물어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평생 지켜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